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는 법보시에 함께 해주세요. 수보리의 공양, 공의 가르침, 해공제일의 대제자 수보리. 수보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해공제일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공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공이란 모든 현상이 실체 없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불교의 핵심 교리였다. 수보리의 본명은 선현이었다. 그는 사위국의 부유한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세속적인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 열중할 때 그는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면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이런 철학적 질문들이 어린 수보리를 늘 괴롭혔다. 청년이 되어 부처님을 만난 수보리는 즉시 출가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화려한 신통력이나 뛰어난 설법 능력을 추구하지 않았다. 오직 진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에만 전념했다. 그의 수행은 조용하고 깊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우물처럼 수보리의 깨달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수보리가 특히 뛰어났던 것은 공의 이치를 체득하는 것이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이 가르침을 그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다. 이런 깨달음이 그의 일상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었다. 어느 봄날 사위국의 유명한 부자들이 모여서 부처님과 제자들을 큰 공양에 초청했다. 이들은 급고독 장자를 비롯해 사위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리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부처님과 제자들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들은 넓은 저택에 아름다운 법당을 꾸미고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준비했다. 천상의 꽃들로 장식하고 최고급 향을 피우며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준비했다. 초청장이 기원정사에 전달되자 모든 제자들이 기뻐했다. 정말 정성스러운 공양이 될 것 같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을 비롯한 주요 제자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부처님께서도 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아시고 초청을 수락하셨다. 공양 당일 기원정사는 분주했다. 제자들은 각자 가사를 정갈하게 입고 바루를 깨끗이 씻어 준비했다. 아침 일찍부터 큰 무리를 이루어 공양 장소로 향했다. 부처님을 모시고 수백 명의 비구들이 장엄하게 행진하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하지만 이 큰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 바로 수보리였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양이 시작되어도 수보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시간 수보리는 사위성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굴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있었다. 이 동굴은 그가 자주 찾는 수행처였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시냇물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리는 완전히 고요한 곳이었다. 수보리는 연꽃 자세로 앉아 깊은 산매에 빠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공의 경지에 머물러 있었다. 일체는 공하다. 보시하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보시할 물건도 없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는 시간의 흐름조차 잊고 있었다. 수보리에게는 더 이상 내가 있고 너가 있다는 분별이 없었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진 절대적 정멸의 상태였다. 그의 호흡은 거의 멈춘 것 같았고 심장박동도 겨우 느껴질 정도로 미약했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밝았다.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이런 깨달음이 그의 존재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공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도 수보리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야 할 곳도 없고 올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 수보리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진정한 수행자는 어디에 가든 그곳이 도량이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수행이다. 공양을 받으러 가는 것과 동굴에서 선정에 드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때 33천의 제석천이 수보리의 깊은 선정을 감지했다. 제석천은 신통력으로 세간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위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대한 공양도 보았고 동시에 홀로 동굴에서 선정에 든 수보리의 모습도 보았다. 저분은 정말 깊은 경지에 계시는구나. 제석천은 수보리의 경지에 깊이 감동했다. 수많은 부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화려한 공양보다 아무것도 없는 동굴에서 홀로 앉아있는 수보리의 모습이 더욱 장엄해 보였다. 제석천은 즉시 천상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했다. 그는 천상에서만 피는 만다라화를 가득 안고 수보리가 있는 동굴로 향했다. 만다라화는 천년에 한 번 피는 신비한 꽃으로 그 향기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었다. 제석천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수보리는 여전히 깊은 선정에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로운 기운이 흘러넘쳤다. 제석천은 조심스럽게 꽃을 수보리 앞에 뿌리기 시작했다. 만다라화 꽃잎들이 수보리의 어깨와 무릎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어서 제석천은 천상의 감로수를 가져와 수보리 앞에 공양했다. 이 감로수는 천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으로 마시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는 신비한 음료였다. 제석천은 최고의 정성으로 이 공양을 올렸다. 한참 후 수보리가 깊은 선정에서 나왔다. 그가 눈을 뜨자 주변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꽃잎들과 그 앞에 놓인 감로수가 보였다. 하지만 수보리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기쁨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의 경지에 머물러 있었다. 누가 이 꽃을 뿌렸는가? 수보리의 첫 번째 질문은 매우 단순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누가 꽃을 뿌렸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다. 공의 관점에서 과연 뿌리는 자가 있고 뿌려지는 꽃이 있는지를 묻고 있었던 것이다. 제석천은 공손히 대답했다. 저는 제석천입니다. 존자의 깊은 깨달음에 감동하여 공양을 올렸습니다. 제석천의 음성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수보리의 경지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수보리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두 번째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다. 제석천이여, 너는 무엇을 보고 공양했다고 하는가? 이 질문에 제석천은 당황했다. 분명히 자신은 수보리의 깊은 선정을 보고 감동해서 공양을 올린 것인데 수보리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제석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수보리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다. 그렇다면 자신이 과연 무엇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수보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힘이 있었다. 나는 설법한 것도 없고 너는 들은 것도 없다. 이 말에 제석천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공양하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공양물도 없다. 수보리의 가르침은 계속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공의 가르침이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고 메아리와 같다.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석천은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천상의 왕이라고 자부했지만 수보리 앞에서는 한낱 무지한 중생에 불과했다.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공한 것이었군요. 수보리는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제석천이여, 내가 가져온 꽃을 보라. 이 꽃은 어디서 왔는가? 씨앗에서 왔다고 하지만 씨앗도 또 다른 꽃에서 왔다.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 꽃의 아름다움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꽃 자체에 아름다움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는 자의 마음에 따라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처럼 모든 현상은 마음의 분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수보리는 제석천이 가져온 감로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감로수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것을 감로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수소와 산소도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도 또 더 작은 것들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계속 나누어 가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감로수의 실체는 무엇인가? 내가 감로수라고 이름 붙인 그 순간에 감로수가 생겨난 것이다. 이름이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석천은 점점 더 깊은 깨달음에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저의 공양도 실체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도 않다. 공양이 없다고 해서 공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공양은 있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수보리의 가르침은 더욱 정교해졌다. 제석천이여,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감동도 마찬가지다. 감동하는 자도 없고 감동의 대상도 없지만 감동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의 묘용이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이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 성대한 공양 자리에서도 부처님의 마음은 동굴에 있는 수보리에게 향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가르침을 들으시며 깊이 만족해 하셨다. 공양이 끝난 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하다. 수보리가 받은 공양이야말로 진정한 공양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에 의아해했다. 그들이 받은 화려한 공양보다 동굴에서 혼자 받은 공양이 더 훌륭하다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공의 진리를 체득한 것이다. 수보리는 받는 자도 없고 주는 자도 없다는 경지에서 공양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무상공양이다. 제석천도 좋은 복을 지었다. 진정한 성인을 알아보고 공양한 것은 천상의 모든 보물보다 값진 일이다. 부처님의 이런 말씀에 제자들은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공양의 진정한 의미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제자들에게 공양의 참된 의미에 대해 설법하셨다. 공양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공양이라도 분별심으로 하면 진정한 공양이 아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공의 이치를 깨달은 곳에 올리는 공양이 진정한 공양이다. 수보리는 공양받을 만한 덕을 갖추었기에 제석천이 공양한 것이다. 덕이 있는 곳에는 자연히 공양이 따라온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공양에는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한다. 첫째, 공양하는 자가 청정해야 하고, 둘째, 받는 자가 청정해야 하며, 셋째, 공양하는 물건이 청정해야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청정한 공양이다. 수보리의 공양이 훌륭한 것은 바로 이 삼륜청정의 도리를 완전히 체득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받는다는 생각도 없고 제석천이 준다는 생각도 없으며 공약물에 대한 집착도 없다. 이런 무상공양이야말로 최고의 공양이다. 수보리의 가르침을 들은 제석천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는 천상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수보리의 말을 되새겼다. 공양하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공양물도 없다. 이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천상에 돌아간 제석천은 다른 천인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는 오늘 진정한 성인을 만났다. 그분 앞에서 나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천인들은 제석천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제석천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천상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주 인간 세계로 내려와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고 수보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다. 수보리 존자님, 그날의 가르침을 다시 들려주십시오. 제석천이 간청할 때마다 수보리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석천이여, 가르침을 주고받는다는 생각을 버려라. 진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다른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사리불은 수보리를 찾아가 물었다. 수보리여, 그날 왜 공양에 오지 않았는가? 수보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리불이여, 내가 어디 간 적이 있는가? 또 어디서 온 적이 있는가? 목걸련도 궁금해했다. 수보리의 가르침을 들으니 우리가 받은 공양이 부끄러워진다. 하지만 수보리는 이렇게 말했다. 목걸련이여,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모든 공양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다만 집착하지 말 뿐이다. 안한다는 특히 많은 질문을 했다. 수보리 형님, 그렇다면 우리는 공양을 받지 말아야 합니까? 안한다여, 공양을 받되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먹되 먹는다는 집착을 하지 마라.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도리다. 수보리의 가르침은 점차 모든 제자들에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공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탁발을 할 때도, 공양을 받을 때도 항상 수보리의 말을 기억했다. 수보리의 이 경험은 나중에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실 때 주요 대화 상대가 바로 수보리였다. 그날 동굴에서의 깨달음이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 된 것이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런 금강경의 핵심 구절들이 모두 수보리의 그날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공양하는 자도 받는 자도 공양물도 모두 공하다는 깨달음이 바로 금강경의 출발점이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발했을 때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금강경 전체의 주제가 되었다. 부처님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받을지니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수보리가 그날 동굴에서 체득한 무상보리의 정신이었다. 수보리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불교도들의 공양관념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화려하고 값비싼 공양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신도들이 수보리의 정신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다. 공양을 올릴 때마다 공양하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공양물도 없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이렇게 하니 공양이 더욱 의미 깊어졌고 마음도 더 평화로워졌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올릴 공양이 없다고 슬퍼했지만 수보리의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얻었다.
공약물이 귀하고 천한 것이 없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구나. 이런 깨달음으로 그들도 자신감을 회복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변화했다. 이전에는 많이 바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공양했다. 내가 공양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진심으로만 공양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양의 질이 한층 높아졌다. 수보리의 공사상은 현대에도 많은 의미를 갖는다. 현대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과시욕으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보여주려고 경쟁한다. 하지만 수보리의 가르침은 이런 헛된 경쟁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 현대의 기부문화에도 수보리의 정신을 적용할 수 있다. 기부할 때 자신이 베푼다는 우월감을 갖거나 받는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수보리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모든 것에 집착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이나 실패의 실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수보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수보리의 가르침은 유용하다. 상대방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매 순간 새롭게 만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선입견을 버리면 관계가 훨씬 자유로워진다. 수보리의 공양 이야기는 승가 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제자들은 탁발을 할 때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단순히 음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공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으로 여겼다. 탁발하는 나도 없고 공양하는 시주도 없고 주고받는 음식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탁발을 하니 더 이상 부끄럽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주와 수행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양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맛있는 음식을 받으면 기뻐하고 맛없는 음식을 받으면 실망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모든 음식을 평등하게 받아들였다.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니 수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설법을 할 때도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자신이 법을 설한다는 생각에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설법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설할 법도 없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이렇게 하니 설법이 더욱 자연스럽고 힘이 있어졌다. 수보리의 이야기는 제가 불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유한 신도들이 큰 변화를 경험했다. 이전에는 많은 공양을 올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공양하게 되었다. 급고독 장자는 수보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공양을 올리면서도 은연중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하겠다. 그의 공양은 이전보다 훨씬 의미 깊어졌다. 가난한 신도들도 위안을 얻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칠 수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들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깨달음으로 그들도 자신 있게 수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신도는 이런 고백을 했다. 이전에는 공양을 올린 후에 복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보리 존자의 가르침을 들으니 공양 자체가 이미 완전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수보리의 공사상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주목받았다.
브라만 교회 학자들이 수보리를 찾아와 토론을 청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공이란 허무주의가 아닙니까? 수보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공은 허무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충실한 현실이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공이다. 이것을 알면 더욱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을 깨달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브라만 학자가 다시 물었다.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 하지만 자비심은 오히려 더 커진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를 통해 많은 브라만 교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수보리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배다 철학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보리의 공양 이야기는 후대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승불교의 공사상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용수보살의 중관 철학도 수보리의 가르침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질 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인들은 노자의 무의 사상과 수보리의 공사상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무의화와 무상공양이 같은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했다. 선종이 발달할 때도 수보리의 이야기는 자주 인용되었다. 공양하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는 가르침은 선종의 핵심 정신인 능소, 소능이 모두 공하다는 사상과 일맥상통했다. 일본의 정토불교에서도 이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자도 없고 염불도 없고 아미타불도 없다는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보리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다. 현대 불교계에서도 수보리의 가르침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특히 명상 지도자들이 수보리의 공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고 있다.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넘어선 순수 의식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심리학자들도 수보리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많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라는 현대 심리학의 발견이 수보리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자아 해체를 통한 치유법이 각광받고 있다. 현대의 과학자들 중에도 수보리의 공사상에 흥미를 보이는 이들이 많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불가분성이 수보리가 말한 주객이려의 경지와 유사하다고 본다. 경영학에서도 수보리의 가르침을 응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전략의 근본 철학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보리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공의 가르침을 펼쳤다. 그는 화려한 설법보다는 침묵 속에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 제자들이 찾아와 질문하면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어 보이기도 했다. 그 미소 속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공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제자가 물으면 수보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깨달으려는 자도 없고 깨달을 공도 없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무엇을 더 깨닫겠는가? 수보리의 마지막 설법은 특히 감동적이었다. 많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한마디도 설법한 적이 없다. 만약 내가 설법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것이라는 뜻이었다. 수보리의 일생 자체가 하나의 큰 설법이었던 것이다. 수보리의 공양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를 넘어서 불교 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제석천의 화려한 공양과 수보리의 무상 공양이 만나는 순간 현상과 본질, 유와 무, 분별과 무분별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진정한 깨달음은
형식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화려한 의식이나 많은 공약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정함이다. 하지만 동시에 형식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다. 형식 속에서 무형식을 보고 유상 속에서 무상을 체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수보리의 가르침은 또한 평등의 정신을 보여준다. 공양하는 자와 받는 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며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보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가르침이다.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법, 성공과 실패의 일이 일비하지 않는 법, 그리고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다. 수보리가 동굴에서 받은 제석천의 공양은 이제 온 우주로 확산되어 모든 중생을 축복하고 있다. 그의 무상 공양의 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고받을 때, 집착 없이 베풀 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마다 수보리의 공양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만다라화 꽃잎이 수보리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았듯이 공의 지혜도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애써 깨달으려 하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진리의 본 모습이다. 수보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보여준 공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된다. 공양하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공양물도 없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완벽한 공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수보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기사굴산의 눈물, 왕사성의 부유한 장자,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에 기사굴산이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왕사성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의 무한한 자비심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의복을 베풀며 병든 이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기사굴산 어르신이 또 쌀을 나누어 주신다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아간다네. 사람들은 그를 보시의 화신이라고 불렀다. 그의 집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기사굴산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다. 총명하고 착한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최고의 스승들을 초빙해 교육시켰다. 아들아,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이란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자의 대화를 듣는 이들은 모두 흐뭇해했다. 이렇게 착한 부자와 아들이 있다니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기사굴산의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은 더욱 심해졌다. 의원을 불러라. 최고의 의원을. 기사굴산은 왕사성 최고의 의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상합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습니다. 열이 너무 심해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기사굴산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아들 곁을 지켰다. 아들아, 아버지가 여기 있다. 힘을 내렴. 그러나 아들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기사굴산은 절망에 빠져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신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기사굴산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열흘 만에 아들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집안은 순식간에 슬픔에 잠겼다. 이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착한 분에게 왜 이런 일이? 아내는 통곡하며 기절했고 기사굴사는 넋을 잃고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 하나 구하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선행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장례를 치른 후 기사굴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늘 활짝 웃던 얼굴은 굳어졌고 사람들을 돕던 손길도 멈추었다. 기사굴산 어르신이 요즘 이상하시다.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인 것 같다. 시간이 흘러도 기사굴산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아들도 우리가 이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내의 위로에도 기사굴사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자라고 있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했나? 선행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더니 모두 거짓말이었다. 어느 날 기사굴사는 집안의 재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내 아들 하나 살리지 못하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대문을 굳게 닫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기사굴산 어르신이 인색해지셨다. 예전 같지 않으시다.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말들이 들려왔지만 기사굴사는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기사굴사는 멀리서 탁발하는 수행자를 보았다. 노란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든 그 모습이 왠지 눈에 띄었다. 또 다른 거지승인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수행자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수행자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은 기사굴산의 집 앞에서 멈추어 서셨다. 기사굴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부처님은 잠시 기사굴산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기사굴산이여, 그대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구나. 기사굴산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러 온 붓다인이라. 그대의 아들 이야기를 들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기사굴사는 마음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쌓아둔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래요.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총명한 아이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는데 왜 제 아들 하나 구하지 못했습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기사굴산이여, 그대의 슬픔을 이해한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도 안다. 그럼 답을 주십시오. 왜 선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다. 기사굴산이여, 나에게 부탁이 있다. 겨자씨 한 알을 구해다 주겠는가? 겨자씨요. 그야 쉬운 일입니다. 단, 조건이 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얻은 겨자씨여야 한다. 기사굴사는 의아했지만 부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다. 기사굴사는 겨자씨를 구하러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첫 번째 집에 가서 물었다. 겨자씨 좀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 집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 그렇다면 드릴 수 없겠네요. 작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기사굴사는 두 번째 집으로 갔다.
이 집에서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글쎄요.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기사굴사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찾을 수 없었다. 5년 전에 남편이 병으로, 지난달에 아들이 사고로,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모든 집마다 죽음의 이야기가 있었다. 기사굴사는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 무렵 기사굴사는 빈손으로 부처님께 돌아왔다. 부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느냐? 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기사굴산이여, 이제 깨달았는가? 기사굴사는 그제야 부처님의 뜻을 이해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세존이시여, 죽음은 모든 생명이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제가 혼자만 그런 슬픔을 겪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이다. 그대만이 그 슬픔을 겪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저는 왜 하필 제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겪는 고통이었군요. 부처님은 기사굴산을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셨다. 기사굴산이여, 그대는 그동안 많은 선행을 쌓았다. 그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지만 제 아들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선행의 과보는 때로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대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생각해보라. 기사굴사는 그동안 자신이 도운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었을 때의 기쁜 표정, 치료비를 도움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감사한 마음. 그렇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의 과보다. 그대의 선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대의 아들도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제 아들이 자랑스러워했다고요? 그렇다. 착한 마음씨와 자비로운 행동은 그대 아들에게도 전해졌다. 그 아이는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기사굴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선행을 쌓아라.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베풀 때는 진심으로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리움을 원망으로 바꾸지 말라. 대신 아들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기사굴사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기사굴산이여, 이제 가서 다시 사람들을 도우라. 그대의 자비는 세상에 꼭 필요하다. 그날 이후 기사굴사는 다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더 깊은 이해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곳이었다. 기사굴산 어르신이 다시 문을 열어주셨네. 예전보다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자신이 겪은 슬픔을 바탕으로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저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알지요. 기사굴산 어르신도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기사굴산의 위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말이기에 더욱 진실하게 들렸다. 어느 날 기사굴산은 부처님을 다시 만났다. 부처님은 기사굴산의 변화를 보시고 기뻐하셨다. 기사굴산이여, 그대의 마음이 더욱 넓어졌구나.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보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진정한 보시라고 하시면 예전에 그대는 복을 받기 위해 보시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대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보시한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다. 기사굴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저를 더 큰 자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끈다. 그대의 아들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기사굴산은 아들의 방에 앉아 있었다. 예전에는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방이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졌다. 아들아, 이제 아버지가 이해했다. 너는 짧은 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구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아들의 옷을 비추고 있었다. 기사굴산은 그 빛을 보며 아들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다. 너 덕분에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날 밤 기사굴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시간이 흘러 기사굴산은 정식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제가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다. 여러분, 저는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사굴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괴로움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기사굴산의 설법은 특별한 힘이 있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기사굴산도 노년에 이르렀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가 도운 사람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기사굴산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사굴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는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축복이었습니다. 왜 축복이라고 하시는지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진정한 자비를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웠으니까요. 그럼 우리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요? 고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만 말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십시오. 기사굴산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길이 전해졌다. 그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고 특히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장소가 되었다. 부처님도 기사굴산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다. 기사굴산의 이야기를 보라. 그는 개인적인 슬픔을 범인의 자비로 승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 무상의 법칙. 모든 존재는 변화하고 소멸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고통의 의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진정한 보시. 보답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가 참된 보시다. 공감의 힘.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의 위로가 가장 큰 치유가 된다. 슬픔의 승화. 개인적인 슬픔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기사굴산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그 슬픔이 더 큰 자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다. 슬픔이 그대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말라. 대신 그 슬픔 속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부처님의 말씀. 분노는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까지 상처를 줍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에게 해가 되므로 이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매 순간에서 배움을 얻는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소한 일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성장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것이 진정한 평온의 길이다. 진정한 평온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현재에 완전히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남을 쉽게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탐욕은 고통을 낳고 나눔은 행복을 낳는다. 탐욕은 끊임없는 불만과 갈증을 낳아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나누고 베푸는 삶은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할 때 찾아온다.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 평온한 마음이 가장 강한 무기다. 작은 선행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든다.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라.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 올바른 말은 세상을 밝힌다. 선한 마음이 선한 삶을 만든다. 지나친 욕심은 고통을 낳는다.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고요한 마음이 지혜를 부른다. 겸손함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개선하라.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모든 생명에 자비를 베풀어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속이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깨운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라.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배움은 끝이 없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라.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것이 삶의 진리다. 나눔은 기쁨을 가져온다.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 바람직한 삶은 올바른 생각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롭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이끈다.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사랑과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평온한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삶은 스승이며 매 순간 가르침을 준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모든 생명에 공경심을 가져라.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아껴라. 자신의 길을 믿고 나아가라.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부다. 생각을 다스리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아라. 무지는 고통의 원인이다. 지혜를 추구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삶의 의미는 순간을 사랑하는 데 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어라.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라.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참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라. 남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것이 자신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마음을 비우면 가득 찰 것이다. 겸손하게 배우고 실천하라.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라.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라. 매 순간 깨어 있으라. 지혜로운 자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되 친절하게 말하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의 공덕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 행복의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와 무수한 사람들의 경험이 증명하듯 보시는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깊은 기쁨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베풀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시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시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경쟁과 소비,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보시는 우리에게 연결과 공동체,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부처님께서 열거하신 보시의 수많은 공덕들 건강, 아름다움, 행복, 인기, 부, 지혜, 평화로운 죽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모두 하나의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작은 보시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지켜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누어 주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주는 손은 언제나 받는 손보다 위에 있다. 보시는 진정한 부를 쌓는 방법이다. 이 모든 오래된 지혜는 한 가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가리킵니다.